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그 전에 우리 주보함을 펼쳐서 1번 제목이 1번 문제가 뭔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화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이 동화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동화를.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동화를 이제 듣다 보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답을 딱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참으세요. 참았다가 우리 같이 함께 정답을 외쳐볼까요? 하면은 그때 다 같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동화를 들려줄게요. 옛날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는 신체 부위 중 얼굴에 있는 신체 부위 중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체 부위가 있었어요. 임금님은 이 남들과 다른 신체 부위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서 웃으면 어떡하지? 날 놀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있어서 항상 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과 다른 이 신체 부위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쓰고 있던 모자로 가릴 수 없게 되자 모자를 만드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임금과 이제 모자를 만드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은 쓰고 있던 모자를 딱 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오, 뭐지? 라고 했지만 임금이기 때문에 침착한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 너는 이제 나의 이 신체를 가릴 수 있는 더 큰 모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이 모습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임금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갖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임금이 얘기했듯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참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모자를 만든 사람은 대나무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나무 숲으로 가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마음속에 꾹꾹 담아왔던 그 말을 대나무 숲을 향해 외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임금님 땡땡은 땡땡땡땡 딱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자, 이제 이쯤이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답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이 동화의 제목을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1번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이겠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왜 이 동화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자, 모자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나무 숲은 어떠한 장소였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답답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나무 숲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이 대나무 숲을 있잖아요. 자신의
아지트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아지트라는 건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곳,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목사님이 표현하고 싶어요. 목사님에게도 있잖아요. 아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쵸. 그쵸. 나와줘. 당황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번에 나와 있죠, 그쵸. 카페는 목사님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그쵸. 맞아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아지트는 카페예요, 카페.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목사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다고 했죠, 그쵸.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MBTI 해봤어요? 1, 2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몇 명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한 친구들 중에서 나는 이 성격 갖고 있다. 이 성격. INTP. 네. 그래요. 목사님과 상극인 있네요. 자, 좋아. 내리시고 난 I다. I가 없어요? I 없어요? 아마 있는데 알아요. 저는 목사님은 뭔지 압니다. 손을 못 들고 있는 그 마음을 목사님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I이기 때문에 I란 성격은 어떠한 성격이냐면 되게 소심하고요.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을 주목하잖아요. 일단 떨려요.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주목받기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I 성격이라고 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성격인지. 그래서 어떠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소심한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목사님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나도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야 됩니다. 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있잖아요. 이 카페가 목사님에게 있어서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혼자 가서 도대체 뭐해? 차라리 그냥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게 더 재밌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I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공감할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 카페를 아지트, 다시 말해서 이곳에 가면은, 혼자 이곳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아마도 우리의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제3의 공간을 목사님이 아지트라고 이제 표현할 거예요. 아지트 또한 힐링의 장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친구는 그렇죠, 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놀이터, 요즘은 어디 가나요? 요즘 거기 막 그렇게 막 노는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키즈 카페, 여러분 키즈 카페 갈 라인 아니죠? 거기 어디냐, 스타필드에 있는데 몬스터짐인가요? 네, 몬스터짐인가? 막 그런 데도 그쵸, 막 있잖아요. 막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를 갔을 때 참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곳이 바로 아지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아지트라는 장소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목사님이 이 아지트라는, 왜 마음 편한 장소를, 나만의 공간을 왜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요한, 걷지 못하는 사람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주인공인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항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항상 많은 사람들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한 푼 줍쇼라고 저렇게 이제 외쳤는데, 이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구걸하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오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구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한테 먹을 거 주세요.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기대심,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고 하네? 혹시 나한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나?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나? 야, 오늘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봐 걷지 못하는 사람아 라고 했었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던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목사님 상상해 봤어요. 과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쵸? 뭔가 이제 저렇게 큰 거를 나한테 줄 것 같다라는 저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마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위에 다시 윗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목사님은 딱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큰 실망을 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도 지금 말씀 너무나도 잘 듣고 있어서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진짜 예배 잘 드리네, 말씀 잘 듣네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아주 큰 간식을 준비해서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생각하겠죠. 와, 과연 우리 목사님이 어떠한 간식을 줄까? 피자, 불닭, 햄버거, 치킨 이러한 간식을 줄까? 이러한 기대심을 갖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내다가 딱 이제 그 다음 주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약속했었죠.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큰 간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마이쮸 하나. 이러면 그쵸?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쵸? 나는 큰 걸 기대했는데 마이쮸 하나라니.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 주목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이 돈 아니면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기대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마이쮸를 받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나한테 주목하라면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지? 라고 했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마 4번 문제에 대한 답이겠죠.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과연 어떤 거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시 말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놀랄만한 일은 바로 기적이 찾아온 겁니다. 이 기적은 바로 걷게 된 것이죠.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기회는 갑자기 찾아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과 기회는 갑자기 찾아온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초등부 친구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날 그가 평생토록 걷지 못했는데 이날 걷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겁니다.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걷지 못한 사람이 누렸던 그 기적과 기회를 우리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행동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교회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기적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나는 어찌 됐던 간에 나는 교회로 간다. 날마다 매일매일 꾸준히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친구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기도, 말씀 읽기,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숙제 내준 식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이후를 보면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날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나에게 기적과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기적과 기회가 찾아온다, 이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적과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적과 기회가 찾아온다. 바로 목사님은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2주 저번 주 2주 전 계속 예수님의 제자, 증인된 삶, 그런 것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있잖아요. 우리의 몸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가 두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아지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편안함,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가 내 아지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이곳에 와서 혹시나 답답한 게 사라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어디에다가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경험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경험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교회를 아지트로 삼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